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날 저물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해질녘이 하루가 이제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날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지요. 낮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셨고 이제 그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저편 동쪽에는 이 데가폴리 테카폴리스라고 이제 10개의 도시들이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자고 하시는 이제 이방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36절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여기 그들이 예수님과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 마음에 합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그 제자들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집에 둘러앉은 자들, 그죠?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참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4장 10절을 보시면 함께한 사람들이 12과 더불어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12과 더불어, 그러니까 12제자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함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가 12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내부인과 외부인을 가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라는 의미보다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달은 자들, 그들은 즉각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기 36절에 보시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만 탄 배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배들이 이제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제일 앞에 대장 기러기, 대장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가고 그 뒤에
이제 여러 배들이 그 쫓아가는 모습,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37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배가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 부르신 이 네 제자들이 뱃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해도 바다일만큼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베테랑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풍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들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의 끝에서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 저렇게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가, 참 그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시럭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마치 성냥불이 꺼지듯이 그냥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4장 1절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으시고 하나님 나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들을 끼는 자들은 들으라.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들은 사람들,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한다라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죠. 주님이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해서 배에 올랐더니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집으로 돌아간 무리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괜히 들을 기가 있어서 나섰더니 지금 이제 비명 행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한 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거기서 주무실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바다를 꾸짖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정말 결단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한마디 따뜻하게라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이 예수님이 참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보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 그것과 이것이 이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과 충돌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그 비유장이죠. 비유장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장 9절에 무리들이 몰려들 때 예수님이 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 3장 9절 이후에 배를 준비하라 해놓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장 9절에서 오늘 이 4장 35절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랐는데 이제 새로운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집을 버리는 자가 새로운 집을 얻게 되는 것처럼 집과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집에서 예수님에 둘러 앉아 있는 자들, 이 3장 9절과 이 4장 35절 사이에 그 이야기가 있죠.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서 새로운 집을 얻게 된 그런 장면도 우리가 그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집 안에서 내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배라든지 집이라든지 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모은 그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비유장에서 예수님 혼자 올라서 종말론적인 그 업으로서 그 마지막 때 이제 그 심판하는 모습으로서 그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그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데 그런 종말론적인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배 위에서 그것을 하심으로 이 어부와 농부의 이미지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그 비유장에 그런 것을 우리가 비유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마샬 왕의 가르침입니다. 씨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셨고 씨가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결실하게 된다. 겨자씨의 큰 가지 아래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왕의 백성을 모집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는 심판 이미지이지만 심판과 구원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바다 위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그 씨를 뿌리심으로 결실을 맺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집하시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내 제자를 부르신 후로부터 그들이 하면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함께함을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사역은 거의 예수님 혼자 하셨던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이 항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로서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35절 보십시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예수님 혼자 하시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그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전투로서의 첫 출정, 전투의 처음으로 이제 참정하는 건데 이 첫 시작이 참 시작부터 좀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신병교육 때 나오자마자 그 새우깡 하나 달았다고 하거든요. 이등병 딱 그냥 달자마자 바로 좀 전투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곧바로 실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제자들이 초보라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 앞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배웠는데 이제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수학 경시대의 문제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즉시 이 사탄의 공격은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워터파크 가보셨습니까? 워터파크 가보면 월풀이라고 있죠. 이렇게 쭉 길게 돼 있는데 물이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튜브 딱 놔두고 딱 누워 있으면 저절로 쫙 갑니다. 아주 기분 좋게 물이 밀어주거든요. 이제 몇 바퀴든 돌 수 있죠.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것을 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발을 딱 딛고 서게 되면 서는 즉시 지금까지 기분 좋게 나를 밀어주었던 그 흐름은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무리들 중에 그냥 돌아갔던 자들은, 여전히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집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자에게는 그 즉시 격렬한 저항이 시작되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로 따지자면 그날 오전이에요. 같은 날, 그날 낮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35절 그날 저물매 이렇게 나와서 이때는 이제 날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날 낮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로는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함이라는 돌이킴, 회개라는 돌이킴, 그 세상의 흐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앞선 비유장에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지만 막상 현실에서 딱 그들이 겪게 되자, 그 어려움을 딱 겪게 되자 현실에서 작동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훨씬 더 힘센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흔들림을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돌밭.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실제로 따라 나서기까지 했는데 뿌리가 없어서 해가 딱 비치자 그 환란과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쓰러져서 말라버리는 그런 돌밭.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인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 상황인가? 적용할 수 있었겠죠. 비유를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강한 바람과 삼킬 듯 몰아치는 그 파도 앞에서 그냥 주무십니다. 강자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라. 까부냐?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실 정도로 그 생명을 삼킬 듯이 그 몰아치는 그 파도와 바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 개의 거대함이 나옵니다. 37절 거대한 폭풍, 그리고 39절 아주 잔잔해졌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거대한 고요, 직역을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그 고요가 거대하다고 하니까 이게 해석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이제 아주 잔잔해졌더라 하는데, 큰 파도하고 그 큰하고 같은 단어예요. 메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고요. 그리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거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여기 큰 세 개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위협이 닥쳤지만 그것을 제압해 버리시는, 그것을 압도할 정도로 더욱 강한 분이신 예수님. 우리 3장 27절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할 때는 그 강한 자를 제압하는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제압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큰 이 파도가 오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고요함을 그들에게 명하시는, 그래서 아주 잔잔해졌더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들을 정복하심으로써 그렇게 고요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않은가. 예수님쯤 되니까 이 자연 현상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 되니까 풍랑이 몰아쳐도 거기서 주무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믿음이란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들 중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이꼬라지냐 이렇게 책망하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꾸지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배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배가 정말 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책망은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배가 파선하면 나도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되지 않겠느냐. 이 배가 망하면, 그리고 너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집어삼키는 바다가 두려우냐? 아니면 바다를 잠재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의 이 믿음에 대한 질책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배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의 배가 앞서가시고 뒤에 여러 배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심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 공동체 안에서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신 그 배 옆에
따라가는 배들이 있다라는 것을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가 공동체 그 사람들은 마치 우리도 이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껏 있지 않았던 환난과 박해의 한가운데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은 이 지금 말씀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셔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이 대목이 왔을 때 이것을 낭독하는 이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을까요? 거대한 폭풍같이 사방에서 들이닥치는 풍랑에 직면한 제자들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이 공명이 되어서 부르짖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저 배들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 배가 이제 시간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출발하셨고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뒤에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저 앞에 큰 풍랑이 치는 것이 보이고 이제 약간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육지가 가까워서 지금 뱃머리를 돌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뱃머리를 돌리는 것을 선택할까요? 집으로 돌아간 무리들을 떠올리면서 나도 집에 갈 걸 하면서 왜 들을 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 집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들, 배 타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하고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아타자마자 세상에 저항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고 너무나도 무력하고 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실에 닥치는 이 풍랑을 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도 삼킬 듯이 몰아치는 저 풍랑은 그래도 두렵지 않은가? 이 제자들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으면 참 그게 인간적이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죽기 싫다라는 거지요. 그죠?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5장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5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큰 이적들을 행하실 텐데, 이적들은 모두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거하는 거라사 광인, 무덤에서 산다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이미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귀신 들려서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거라사 광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장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더니 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에 관련된 이것도 마찬가지 생명에 관한 이야기,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 직접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5장에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5장에서 죽음을 제압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통곡할 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주무시고 일어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날 낮에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찍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제 세상의 패배가 확정되었어요. 미래에 있을 그 종말에 있을 그 심판을 주님이 이미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에 가지고 오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시고 이 세상은 끝이라고 심판을 이미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정리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때가 오지는 않은, 그래서 아직은 이 세상이 힘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낀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 같은 그 아주 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승리가 굉장히 잠정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포효하는 그 바다의 세력을 제압하시지만 바로 다음 본문에 이 사악한 세력은 마른 땅에서 울부짖는 악귀로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돼지떼로 넣어서 바다로 다시 이제 숨을 시키기도 하시고, 그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다시 건너실 때 물결이 다시 악마적인 이런 성격이 드러나게 돼서 예수님은 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다시 제압하시고, 또 이 이방 땅을 3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갈 때마다 저항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승리는 비록 지금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고 이 몰아치는 세상의 풍랑이 휩쓸리는 것 같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 비밀인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압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등불이 올 때 파루시아 예수님의 그 재림이 되면 감추어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죄된 것은 죄된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자들은 그들 또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격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큰 논람, 이 어마어마한 논람이 원래 경외이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논람은 이 제자들이 놀란다고 하는 이 표현은 불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끝이 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까? 못 알아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 알아보는 것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것에 실패합니다. 이
배 타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지금 이제 배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있죠. 두 번째도 이렇게 굉장히 바다가 이 바람과 파도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가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서는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놀라더라. 여긴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라는 겁니까?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오히려 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내부인가 외부인인가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순교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운명을 짊어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음의 진리를 꿰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딱 꿰고 우리 손에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그 방식,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주님이 가르침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이 얼마나 매일 고달프고 힘듭니까? 때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마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를 배에 가득하게 해서 이 파선의 그런 위험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몰아치는 바람, 파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라탄 것인가? 이 세상 질서를 벗어나 있는 것인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가신 그 배를 따라가는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그 폭풍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을 잠재우시고 주무시고 깨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실 그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그려봅니다. 잔인한 폭력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고 혐오에 맞서 평화를 주장했으며 경제적인 차별과 억압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이 내일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으로 울려 퍼졌던 주님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